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을 계승하는 나라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 29일차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위를 계승하며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아닌 솔로몬이 할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다윗은 40년간의 통치를 마무리하죠.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솔로몬과 백성에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국가 정비와 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자신이 했던 업적이나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후대에게 계승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40년간의 왕의 통치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이 전하고 싶었던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역대상 28장 8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에게 전한 믿음의 계승 첫 번째 내용은 복의 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사실 조금 우리에게 그 말이 진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청종하라 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의 불순종이 낙원을 잃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청종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 종일 함께 볼 역대상 28장 7절에서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사실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며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복의 약속의 내용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복을 원하는 마음 그 자체가 옳지 않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기복신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축복이나 복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거부감이나 조심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을 원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복으로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야곱은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놔드릴 수 없다며 주님께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고 다윗 또한 풍성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복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저는 대학교 안에서 찬양팀 총 리더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4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섬기고 이끈 적이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낸 후에 리더 역할을 넘겨줄 때가 인수인계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넘겨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인사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문장을 고민하면서 노력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노력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아있는 인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 찬양팀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 백성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이 복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전한 믿음의 계승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9절과 10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물을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제 선구였죠. 다윗은 백성들에게 복의 원리를 이야기한 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보다는 비교적 좀 강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아시고 의도를 아시는 분이고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다 라며 조금은 어렵게 이야기하며 마지막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조심해야 해 라는 말까지 하며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너를 택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계승하고자 하는 두 번째 믿음의 계승은 사명자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린 자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따라서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하여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사명이 솔로몬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 귀한 사명이 있었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백성들과는 다르게 좀 더 농도 짙은 조금은 어려운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명자인 솔로몬과 일반 백성들에게 다른 믿음이 요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른 믿음이 요구된 것일까요? 왜 솔로몬에게만 농도 짙은 믿음이 요구가 된 것일까요? 왜냐? 사명자인 솔로몬에게 준비된 은혜와 일반 백성들에게 준비된 은혜는 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도 높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믿음을 드리고 성공적으로 성전을 짓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야.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라며 아주 급이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급이 다른 믿음의 결과는 급이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명자들도 솔로몬처럼 강도 높은 믿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세는 광야를, 노아는 방주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이처럼 사명자들은 농도 짙은 믿음, 수고와 땀, 피를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구받고 힘만 들이고 끝이 날까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모세는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라는 칭호를, 노아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예수님은 인류를 죄 속에서 구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일반 백성들과 사명자들은 믿음의 요구부터 그 결과까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반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사명자이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저수가 러스키는 모든 사람에겐 각각의 사명이 있다. 누구든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대신하여 줄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하며 자기에게 부여진 사명을 깨달아 완수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 말하죠.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각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나 전도, 찬양팀, 성가대 그 사명들이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명들이 여러분들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급이 다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급이 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명자의 믿음을 들여 사명을 이뤄낸 솔로몬처럼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솔로몬이 경험한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을 강조한 후 28장 20절에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에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하나님,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골리앗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울에게 쫓기는 수많은 나날. 다윗은 그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왕위를 전해주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줍니다. 마지막 순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계승시켜 준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마치 영화처럼 담아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그 영화를 나레이션으로 풀어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는 오래오래 부귀를 누리다가 나이 많아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다윗 왕에 관한 모든 일과 업적은 예언자 사무엘과 나단과 같이 각각 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은 다윗이 너무나 멋지게 평가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아름다운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을 계승하는 것까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계승하는 것까지 원하시죠. 솔로몬이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 다윗이 죽기 전까지 부귀를 누렸던 것은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을 계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읽어갈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승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이 계승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계승받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계승하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믿음을 계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게 믿음을 계승시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내일 여름 성경학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 세대를 지키는 평생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해준 것처럼, 그리고 전해주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진행되는 아동부 성경학교의 시간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전 세대가 우리에게 믿음을 계승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제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촛불을 일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서며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기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족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하며 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다해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90일 통독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성경 읽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9일째입니다. 역대상 27장부터 29장입니다.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삿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못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19개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하여.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하여.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오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유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떠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곡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관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베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가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상후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리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과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여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청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